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9, 10절의 말씀으로 다윗이 뿌린 이스라엘의 분단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단의 모습이고 북한과 남한의 분단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분단이 다윗의 저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 죄가 그의 손주에게까지 이르러서 나라가 분단되었을까요?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와 그를 훔쳐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들어서 그와 동침하고 충성스러운 그의 신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활한 모략으로 죽여버리고 마합니다. 그 다윗이 뿌린 악에 대하여서 나단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바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에게로 이어집니다. 암논은 베드란 동생 다말을 사모하여서 교활한 꾀로 다맛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급반하고 마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흉내내어서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한 이후에 암논은 오히려 미워졌습니다. 그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할 때의 사랑보다 더한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악은 압살롬에게로 다시 한번 더 크게 전달됩니다.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간교한 그 꾀를 압살롬은 본받아서 2년 동안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양털을 수확하는 그 잔칫날 이복 형제들 모두 모이는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모든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미심쩍었지만 계속되는 압살롬의 요청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암논을 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죽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계략은 성공하여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였고 그리고 그 칼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향하여서 교묘한 계략과 지혜로 반역을 성공합니다. 궁궐을 차지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이때 아히도벨은 왕의 아버지가 왕궁에 남겨두고 간 후궁들을 옥상으로 불러서 어떤 옥상입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훔쳐보고 악을 행하던 그 옥상입니다. 옥상으로 불러서 통치 맞아서 그러면 왕과 왕의 아버지가 완벽하게 적이 된 것을 온 세상이 아니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더 충성스럽게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이 후궁들에 대한 악은 솔로몬에게 더 크게 전달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지하였지만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하였습니다. 그 많은 첩과 후궁들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 다른 악한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사진 속의 그림은 조선말 궁궐의 여인들이고 궁궐의 모든 여인들은 왕의 여인들입니다. 솔로몬의 이방 후궁과 첩들은 이방 신을 들여오게 하였습니다.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또한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모든 이방 여인들이 다 그와 같이 자신들의 신들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우상의 도시로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몰록신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악한 우상 숭배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2번씩이나 하나님을 꿈에 배웠습니다. 그 그림이죠. 하나님은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솔로몬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언약과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비 다윗에게 준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의 얼굴을 보아서 너 대에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 다윗의 3대째 되는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지파의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솔로몬 왕 때에 어마어마한 건축의 부역이 고되었으니
부역을 줄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사흘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사흘이 지나고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노인들은 고단한 부역의 짐을 들어주소서 하였지만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 신하들의 자문을 듣고 더 강경한 정책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독이 묻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징치하겠다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를 둘러 쪼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분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둘러 쪼개어진 것은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단 유교를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선의 14대 왕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때는 명나라가 중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조선의 16대 왕 인조 때에는 청나라가 중국의 주인이었고 조선은 계속 명나라를 사모한 나머지 청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것이 병자호란이고 청나라는 그때 인조 왕의 세자를 볼모로 7년 동안 잡아갑니다. 소현세자는 볼모로 잡혀가서 오늘날의 외교관처럼 지혜롭게 처신을 잘합니다. 소현세자는 자신과 함께 간 100여 명의 조선의 우수한 청년들과 더불어서 대국의 운명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는 걸 목격하였고 크게 부흥하는 청나라에 서양의 문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소현세자가 독일 선교사 아담 샤를 통하여서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익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명과 청의 교체기에 소현세자는 국가 경영의 새로운 비전, 독일 선교사 아담 샤를 통하여서 그 당시 꿈꾸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서양의 문물과 서양의 과학과 서양의 비전을 새 국가 경영의 기틀을 그의 함께 간 친아들과 보고 배우고 또한 조선에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 볼모 생활을 마치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비전과 이상과 새로운 새 시대의 국가 경영의 이념에 가득 찬 소현세자와 그의 신하들에게 시대의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아버지 인조왕과 그의 신하들은 소현세자 아들을 독살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2달 만에 소현세자는 독살되고 말아버리고 그와 함께한 비전이 가득 찼던 모든 청년 신하들도 제각각 죽음과 몰락의 길을 걸어버리고 마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 인조왕의 이 저주는 영조 때에 뒤주에서 아들을 죽인 사도세자의 사건으로 재현됩니다.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아들 사도세자가 죽는 것을 지켜본 이 어린 손주 정조는 이 죽음을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22대 왕이 된 정조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25년간 재위한 이후에 당파 싸움의 정적, 노론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가 독살당한 이후에 비전을 가지고 있던 숱한 젊은이들은 제사시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죄목이 씌워져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정약종은 정조가 독살된 그 이듬해 1801년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이들은 왜 죽었습니까? 새 시대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과 평화, 진리와 용서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했습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그의 악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였습니다. 고침을 받기 싫어하는 악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서 악을 저질렀는데 그 악에 대한 충고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였습니다.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분할과 분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분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분단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워하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고 적대하게 만들고 이것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분단을 넘어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에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평화통일의 새 하늘과 새 땅, 남은 남의 방법으로 북은 북의 방법으로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품을 수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